네, 오늘 이 욥기 말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욥기 말씀 계속 나눈 것처럼 사실 동일한 내용이고 같은 내용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의 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아주 큰 고난을 목격했죠. 1장에서 2장에서 재산 뺏기고 자식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아내도 사라져버리고 종들도 그리고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이렇게 욥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욥의 소유랑 욥 자신의 육신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욥의 마음만 무너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이 친구들의 입을 이용해서 욥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잘못이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뜻으로, 그리고 사탄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더 큰 뜻, 더 깊은 뜻으로 욥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뜻, 더 깊은 뜻에 대해서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요셉이 원래는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막 그 요셉이 꿈을 꿨는데 가족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꿈을 형들한테 말하고, 이래서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 미움 때문에 이제 애굽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노예가 됐다가 막 뭐가 됐다가 갇혔다가,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 근방에 다 가뭄이어서 다 같이 죽게 생겼을 때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결국 그 욥과 형제들과 그 가족을 살리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욥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요셉이 형들한테 말을 합니다. 저를 팔았다고, 저를 고생시켰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요셉의 고난도 뭐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은 아니었죠.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떤 큰 뜻에 의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바울도 고난 받았죠. 갇히고 배고프고 배가 부서지고 뱀에 물리고 매 맞고 박해하는 사람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같으면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참 안 풀리네, 이 길은 아닌가 보다 라고 여겼을 겁니다. 참 안 풀린다, 하나님이 이 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그리고 그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갈 때 교회에 2층에 있는 교회에 창문에 글씨가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문제의 해결이 아닌 존재의 변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목말인가 했는데 바울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착고를 찼어요. 바울이 뱀에 물렸어요. 옥에 갇혔어요. 야, 이거 참 문제다. 이래서는 복음 못 전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나는 매도 맞아봤다, 나는 옥에도 갇혀봤다,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배도 고파봤어, 복음 때문에.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바울이 변한 사람이어서 그게 문제되지 않게 여기는 거죠. 바울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자기 잘못 때문에 꼭 사람이 고난받는 건 아니다, 참 의인이어서 참 그리스도인이어서 고난받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는 우리가 또 이제 욥기를 읽게 되는 것이죠. 욥기 13장 13절 오늘 안 읽었는데 13장 13절 잠깐 봐주시면은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라고 욥이 말을 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한테 자기 결백을 주장하죠.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 이후로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벌 받는 중인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친구들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딨니? 벌 받으면 무조건 죄 지어서 벌 받는 거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는데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결심을 합니다. 이 오늘 읽은 13장에서 결심을 하는데 무슨 결심을 하냐면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내가 변론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한테 변론해야겠다. 내가 왜 고통받나요? 내가 왜 죄인인가요? 무슨 죄를 지었나요? 를 물어봐서 대답을 들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13장 13절에 읽은 것처럼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나 방해하지 말아라. 하나님한테 직접 말할게. 그리고 만약 그게 하나님한테 무례한 일이라서 벌 받으면 그냥 받을게. 그래도 말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말하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이렇게 욥이 결단을 하고 나서 이제 20절 오늘 읽은 그 부분이 등장합니다. 결단하고 나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제 내가 진짜로 변론해야겠다. 내 죄를 알아야겠어. 반드시 내가 왜 고통받는 건지.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하나님한테 말할 때에. 그게 뭐냐면 이제 2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렇게 두 개입니다. 어떻게 두 개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손대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저를 두렵게 겁주지 마세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변론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변론할 건데 첫 번째 지금 저한테 닥친 고난을 잠깐 멈춰주세요. 변론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저를 이제 더 이상 겁내게 해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위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마음 없이 변론을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들어주시고 제 변론을 들어주세요. 제가 말하면 대답해 주시고 아니면은 제가 먼저 말하게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변론할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조건을 내걸고. 그리고 나서 잠깐 정적이 흐르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말했죠. 방해하지 마. 변론할 거야. 나 왜 고통받아? 너무 힘들어. 너무 두려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어. 이제 잠깐 가만히 있어봐 친구들아. 하나님 저를 잠깐 고통을 멈춰주세요. 잠깐만 무섭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 얘기 들어주세요. 저한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왜 고통받고 왜 이렇게 힘든지 대답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24절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장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왜 대답 안 해주세요가 나오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정말 못 견디겠다.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 친구들의 소리도 못 들어주겠다. 하나님 잠깐만 멈춰주세요. 제 말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변론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답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외면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뉘앙스의 말입니다. 신명기 31장에도 등장하는데 잠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1장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도 있는데 하나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겠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그들을 돌보는 것을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대답해 주세요. 저로 알게 해 주세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고통받는지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런데 욥이 느낀 건 그것이죠.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기로 했구나. 대답도 안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로 하셨구나 라고 욥이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욥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제가 막 다 잃고 건강도 다 잃고 진짜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그런데 교회 친구들이 찾아온 겁니다. 교회 친구들이. 그러니까 교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데 교회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내가 예배 잘 나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헌금 잘 드리라 그랬잖아.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그랬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 받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은 당연히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사람 보고 하면은 실망한다. 뭐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욥의 처지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친구들에게 많은 걸 기대했었죠.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길, 나에게 힘이 되어주길. 하지만 친구들도 똑같이 나약한 죄인이어서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지금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이 동네 이사와서 천은교회 와가지고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붙여주신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붙어있는 이유는 서로 돌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함께. 네가 나를 보고 내가 너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체고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죠. 오이상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다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천은교회가. 욥도 사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이제는 진짜 변론해야겠다. 잠깐 가만히 있어봐 친구들아. 이제 변론할게. 하나님 들어주세요. 대답해주세요. 아니면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얼굴을 가리셨구나 라고 욥이 한탄하게 되는 그런 결과밖에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지금 마음이 무너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과 신앙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분이셔서 더 큰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를 멸망시키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이 아니라 결국에 더 좋은 길로, 더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민수기 6장 22절 말씀을 잠깐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도 침묵했다고 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입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 나를 버리셨다, 나를 외면하기로 하셨다 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게 맞나? 얼굴을 내게 향하신 것이 맞나? 라고 생각될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큰 고난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가린다, 얼굴을 향한다, 이 말씀을,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축복할 때 이 말씀으로 이제 축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말씀을 차근차근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구약에 많이 있죠. 너 하나님 떠나면 벌 줄게, 하나님 잘 믿잖아? 상 줄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딱 죄 지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이스,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신나게 후드러 패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잘못했을 때 마음이 아파하시고, 이 양쪽을 말하셨을 때 잘못하면 어쩔게, 잘 믿으면 상 줄게 라는 말씀은 결국 뭡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 마, 잘못된 길로 가지 마, 상 받는 길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이제 원어적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둘레에 가시 같은 걸로 울타리를 치는 것. 그런데 이거는 이제 넓은 개념이 아니라 좁은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위 안에 두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지킨다라는 게. 돌보는 거죠. 지킨다라는 말보단 돌보는 거죠. 가까이 놓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될 때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옳은 길로 간다라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가둬놓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욥기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 비추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아버지와 자녀 사이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세심하게 가까이서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일거수일투족 가운데에
우리에게 얼굴 비추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민수기 말씀에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렸다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안 돌보신다라는 뜻이었죠. 외면하신다는 뜻이었죠. 근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강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평강은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평강이 뭐냐면 어려운 일 없이 평화로운 것, 이게 평강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원어적으로 평강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아무 어려움 없이 순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항상 기쁜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화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기쁜 상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까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 너에게 얼굴 비추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셔 라는 거를 가서 알려달라는 거죠.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복 주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를 말한 겁니다. 축복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원하신다. 이렇게 축복하는 게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 주기 원하신다라는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구나, 얼굴을 가리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욥기 뒷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서 얼굴을 가린 적이 있으실까요? 뒤에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욥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욥에게 얼굴 비추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욥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한,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처럼 시작과 끝이 있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도 끝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십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같은 편이었다 남의 편이었다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욥이 느낀 것처럼 이 큰 고난의 세상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가리셨나, 왜 대답을 안 하실까 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말입니다. 그 놀라우신 계획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변치 않아 하나님 얼굴 구하기를 끊이지 않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신뢰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욥기의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얼굴 향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러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급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나?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하셨나? 얼굴을 가리셨나?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다는 사실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사랑하시고 변치 않고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